요나는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했고, 또 아미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을 하늘에 사무쳤으니 그들을 쳐서 외치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될진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서 그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배를 깨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심하게 배를 흔들었을 때, 그때 배를 타고 있는 사공들과 그 선장 또 선원들, 이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이러니까 안절부절이에요. 그 배 밑층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잠자고 있어요. 그 요나에게 너는 네가 믿는 신은 없느냐? 너희 신에게 한번 구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방받도록 여기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장이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난 이 원인이 어디 있나?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실이 나타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핵심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생명이 중요한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힘을 썼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해 놓았다가 요나를 삼키게 만들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는데, 그때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고, 10절에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육지로 토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2장을 살펴볼 때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나의 기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만났을 때 요나와 같이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나도 요나와 같은 불순종을 할 때가 심히 많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심히 많고, 이럴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요나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그 현실에서 그 환경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자 하는 요 마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붙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요나는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즉 요나가 기도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약을 선포해 놓으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헛된 것이나 죽은 것이나 능력이 없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심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 완전 무한 불변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자기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나가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 배에 있는 그 폭풍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 속에서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인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하나님. 요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요나는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 요나는 내가 지금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요나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요나는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도 그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분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 대상이 그분이에요. 그럼 대상을 못 믿으면 기도가 안 되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는 어딘가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공간도 넓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환경과 여건 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상 요나밖에 없어요.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장소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이나 들에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고, 그가 기도했던 장소는 무화과나무. 베드로는 성전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야고보와 요한과 성전에서 기도하러 성전 생활하고, 또 피장의 시몬 집에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거죠. 잘 아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냐 지역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때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히는 거기에서, 감옥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장소는 감옥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입니까? 요나는 기도하는 그 장소는 물고기 뱃속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 여기서 기도하는데 요나의 기도의 환경을, 요나의 그 상태에서 주위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어요? 머리 위는 노도가 출렁거려요. 무섭게 물결이 밀려오는 파도가 출렁출렁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 바다 가운데, 바다 속에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물결 속에 그 안에서 있어요. 물을 끓고 있는 그 물은 밑에는, 물고기 뱃속 밑에는, 저 밑에는 바다 밑층이에요. 해저 끝이야 그 말이죠. 자기가 기도하는 전후, 상하, 위아래, 좌우 살펴보면 물고기 뱃속에 창자가 있는, 창자 벽에서 위액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살에 녹아드는 듯한 그런 악취, 거기에 빛 한 점이 없는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거기에 뭐 불이 있어요, 뭐 있어요, 까만 그 속에서 흉악한 냄새가 나고 숨통이 막히는 그곳에서 지금 요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무지 사람이 거할 곳이 못 되는 고기 뱃속이 바로 요나의 기도 처소였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했다 봐야죠. 기도가 메말랐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즉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바로 했다면 하나님이 니네 성으로 가라 하면 예 하고 갈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꾸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건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줬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고난이요, 아픔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로 하나님이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데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말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바로 기도의 장소는 물고기 뱃속이었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불순종했던 그 자리가 기도 자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기서 못 가고 머문 것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그 말이죠. 니느웨라는 그 성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러 가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 쾌락과 내 의주 따라갔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곳이 어디냐? 물고기 뱃속이에요. 거기서 지금 요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캄캄한 환란의 밤, 절망의 위기를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지금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이런 악조건을 불러 일으켜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고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과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뭐 질병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발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 현실에 왜 와 있느냐? 불순종 때문에 이 현실에 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네가 왜 여기 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어디 가는지 없고 무조건 주십시오, 낚여주십시오,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고 또 같은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나는 뭡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인데 그 물고기 뱃속 그 장소는 불순종했던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장소였고, 거기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는 니네의 성이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의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요. 하나님이 요나를 고쳐가지고 니네의 성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 결국은 고쳐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두둑에 패서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려는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장소가 좋은 장소입니까? 행복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아주 좋지 않은 장소입니까? 여러분, 그 장소까지 하나님의 떠다 밀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요나가 기도할 때 뭐 때문에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왜 왔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왔는가? 대체 원인이 뭐냐? 동기가 뭐냐? 이것을 찾아보면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고난이 안 왔다면 기도 안 했겠죠. 나에게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나의 기도의 동기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요나의 고난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는 어떤 고난이었는가? 음부의 뱃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스올의 뱃속, 지금 음부와 같은 그런 스올과 같은 그런 곳에서 당하는 고난을 요나는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요나는 바닷속 깊은 가운데 던짐을 받은 이런 고난을 당한 거기에서 요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닷속에 던짐 받았어요. 요나의 고난이, 요나는 큰 물결이 넘치는 그런 바닷가에서 거기서 던짐 받았어요. 출렁대는 그 속에서.
깊은 시험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또한 유나가 고백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영혼까지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고난인 것을 고백해요. 2장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그냥 지금 온 사방에 바다 물에 가득 찼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보면 다 둘러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가는 고난입니다.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가서 바다 밑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드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인생의 막장,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고난이 요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땅의 빗장이 오래도록 막는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땅의 빗장이 오래도록 막는, 다른 말로 하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런 고난까지 임했을 때 드리는 기도라. 나는 소망도 없습니다. 7절에는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피곤을 당하는 고난. 다른 의미로 말하면 육신은 둘째치고 영혼이 피곤해서 다 죽게 된 상황. 즉 뭡니까? 영혼도 깔아앉고 육신도 깔아앉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살 소망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영육이 피곤할 때 기도하세요. 인간의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려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뭡니까? 그런 고난의 자격이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죽어요. 거기 사람이 물고기도 무엇을 먹으면 그걸 녹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그 속에 있다가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 영양분으로 이것저것 피를 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놔둬봐요. 거기서는 지금 죽자 사자 기도해야 돼요. 죽느냐 사냐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보면 참 마음에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뭐라 이거 더 거기서 막 그런 일을 하지. 여러분 영적인 고난, 그런 고난을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번 결심을 하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고난인 것을 깨닫습니까? 고난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냥 몸만 멀쩡하고 먹고 살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그냥 고난이 아닌 줄 알고 있죠. 영적으로 그걸 한번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예배를 빠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세상 쾌락주스다니고 그럼 기쁩니까? 행복해요? 거기서 갈증을 못 느끼면 심각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위치까지도 못 온 사람이 완전 다운돼서 그냥 멸망을 향해서 계속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 주여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럼 영적으로 막 그 속에서 막 갈급이 막 올라오고 이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게 우리에게 없다면 할 말은 없죠. 없다면 그게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돌이켜 봐야 되겠죠. 이게 믿음인가 그것조차도 못 느낀다면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요번 영적 육적 이런 갈급성, 이런 영혼의 고난, 여기 속에서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고난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요 고난이 곧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바로바로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요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은 어땠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요나가? 요나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인가? 말씀의 근거를 둔 기도를 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는 전부 요나의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매 절마다 시편의 선구가 인용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은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인용했고 3절 말씀은 시편 42편 7절 4절 말씀은 시편 31편 22절 5절 말씀은 시편 69편 1절 7절 말씀은 시편 143편 7절 8절 말씀은 시편 31편 6절 9절의 그 말씀 인용구는 시편 50편 14절. 그러면 2절부터 9절까지 전체 내용은 요나는 시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한 기도였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한 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요. 왜? 여호와라는 그 뜻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말씀을 근거해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요나는 말씀을 근거한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신약의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은 우리 죄인들을 중생시키는 말씀이요.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그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근거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는 요나는 2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기도였다. 요나는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예요. 강청 이런 뜻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철면피처럼 악착같이 염치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부르짖는 그것을 강청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주 얼굴 쫙 깔고 철면피처럼 그냥 막 뭡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구하는 그런 강청의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또 원한 맺힌 과부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처럼 원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뭡니까? 막무가내 그냥 내 원한 갚으십시오. 거기에 중단 없이 그냥 아주 자기 속에는 절규를 뿜어내는 그런 과부와 같은 그런 기도. 요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요나는 드리고 있다. 요나가 고난을 인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였어요. 뜨거운 소원을 갖고 간구하게 만든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간곡히 쪼르고 하나님께 쪼르고 부르짖는 야곱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야곱 같은 간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살인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자기가 자기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강청하는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요나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6절에서 9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기도하는 중인데 2절에 보면 이제 기도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나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확신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앉을 수도 설 수도 없고 좁은 답답한 그 공간에서 사력을 다해서 자기가 떠나온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도는 하늘문을 뚫고 이 하늘문을 뚫고 그 하늘문을 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리켜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근거로 이미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알고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나는 지금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응답해 주셨죠?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참 물고기가 우리 사람보다 더 순종을 잘해요. 요나야 회개하라. 그런데 요나는 참 불순종하고 막 이런 상태죠. 말도 잘 안 들어요. 나중에 3장 4장 보면은 요나가 또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물고기한테는 물고기야 요나를 갖다가 육지에 가서 팍 토해놔라. 예 알겠습니다. 쉬 가가지고 확 토해나고 물고기가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참 인간이 가증스러워요. 그런 거 보면. 1장 17절 보십시오. 1장 17절. 1장 17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자,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4일이나 5일 동안 두시려고 했어요. 3일을 그 안에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3일 있게 했죠.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과 나중에 물고기 입에서 토해서 나올 수밖에 없던 그 사건과 모든 걸 연관지을 때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 결말도 하나님. 과정에는 그 과정에 누구만 들어가 있어요. 과정 속에는 요나가 들어가 있죠. 요나가 무엇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서 나오게 하셨다 그 말이죠. 누구와의 관계? 요나가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 하니까? 하나님 관계. 그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나 혼란이나 고난 만나면 수학이 들 거예요? 전화기 들 겁니까? 사람 찾아갈 겁니까? 아는 사람 찾아갈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지인들 찾아갈 겁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무릎 꿇고 하면 그 사건 주신 이도 하나님, 나중에 해결해 주실 일도 하나님, 중간에 나와 하나님 관계만 바로 하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해결책은 요 본문 말씀처럼 첫째는 요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여건 이것이죠. 이것을 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장소, 요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주신 현실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현실, 어떠한 여건이 될지라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장소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러면 요나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와 있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놔줬다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기뻐하는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말로는 이러면 안 됐긴데 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어요.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주일범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다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입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그럴 때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한 대 맞으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뭡니까? 사람이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나한테 이 고난이 왜 오느냐? 근데 고난 자체가 없으면 고난 당해서 해결받는 것보다 더 나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왜? 사생자는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단계까지 왔다 치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간섭을 안 한다. 아예 하나님의 상관도 안 하면 나로서는 행복하지요. 나로서 기쁘죠. 왜? 간섭을 안 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죽고 영원한 세계에 가봐요. 그때 울고불고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 인생, 그 10년, 20년, 그거 한번 내 마음대로 살자고. 그래가지고, 좋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왔는가?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일로 몰고 왔구나. 이 동기가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뭐냐? 고난이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 현실을 만났죠. 만나서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기도할 때 건성으로 이게 아니고 참 이 상황,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상황은 진짜 죽느냐 사느냐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때는 이틀 3일 부르짖어도 목이 쉬어도 이러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목이 맥혀서 안 나오는데도 기도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과거에는 성도들 중에서 목센 성도 많아요. 그러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목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목이 심한 기도했구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 문제는 해결됐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고기 입에서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서
이 밝은 세상으로 토해내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